오늘 은혜 받고 승리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의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재창조의 주역이 됩시다. 자,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 징조를 보면 그런 징조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가까이 왔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 징조들이 육신적으로도 또 이렇게 세상 환경을 봐도 분명히 예수님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는데 오히려 교회는 줄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일학교 학생들이 줄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어요. 이해하죠? 그때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리 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이의 연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말세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선명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믿고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랩넌트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1994년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왜요? 기초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왜요?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면 건물만 기초가 무너집니까? 사람들도 무너집니다. 사람들도 인생의 기초가 다 무너졌습니다. 인생의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습니까? 인생의 기초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조금 문제면 무너지고, 좀 무너지면 막 화나고, 좀 무너지면 막 그냥 분노 내고, 그냥 무너진단 말이에요. 인생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으로 완전히 확고하게 든든히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로 가야 될 시간표입니다. 지금은 예수를 찾아야 될 시간표고 예수를 의지해야 될 시간표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 와서 같이 예배 드림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인생의 기준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기준이 뭐냐?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인생의 기준으로 이렇게 발판을 아주 확고하게 뿌리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꾸 또 빛 대신 지난주에는 생수의 강, 오늘은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인생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꾸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용서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용서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감난산에 가셔서 쉬었어요. 감난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있는 곳에 감난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왜 감난산이냐?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 많고 참 쉬기가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낮에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저녁 때 되면은 감난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감난산에 가셔서 거기서 쉬시기도 하시고 기도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감난산에 다 쉰 다음에 아침 일찍 또 성전으로 또 오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제 지난주 메시지처럼 성전에서 또 핍박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한테 이제 말씀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잡아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현장범이라,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박고 못하는 거예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세워놓고서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빼도 막도 못하게 율법을 들이댄 거죠. 자, 이게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메시지인데요. 레위기 20장 10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써있나? 자, 보세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15절에 보니까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을 죽일 것이며,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가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그러니 이거를 들이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무슨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딱 들이대니까는 죽여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율법은요 아주 엄격합니다. 이 정죄는요 사람을 다 죽입니다. 율법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율법 들이댈까요 한번? 예수님께서 생각으로 진 것도 죄래요. 생각으로 살인한 것도 살인한 거래요. 생각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한 거래요. 율법 들이대볼까요? 여기서 다 죽어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요. 반드시. 그 당시에 어떻게 죽였냐? 돌로 쳐 죽였대요. 그러니 나만 할 사람이 없죠.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간음죄가 폐지됐어요. 간음죄. 자, 간음죄가 뭡니까? 비혼인 관계에 맺은 성관계 가운데 법에 어긋나는 행위,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더라. 비혼인 관계로 한 그게 간음죄래요. 이걸 폐지했습니다. 왜? 이제는요 법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율법으로는 법으로 막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법으로도 못 막으니까. 율법이 이제는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무감각해 돼버렸어요. 동성애요? 너무 많으니까 법으로도 이제 안 돼요. 이제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냐? 법으로도 못 막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혼탁한 시대가 되었으니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노력으로. 죄로 없어요. 나는 깨끗하다? 아닙니다. 율법의 잣대를 대면 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죄인.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정말 이 복음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랍니다.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냐? 이 땅에 정죄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희들도 죄인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느냐? 아무도 너희들 중에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이 말씀을 듣고 전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 아담아 어디 있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는 아담아 찾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을 버리고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아담이 혼자 죄를 범하고 나서 혼자 나뭇잎을 떼갖고 옷을 막 가리고 숨으려도 혼자 숨었잖아요. 그렇다고 죄가 숨겨지나요? 안 되죠. 빨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슬그머니 양심의 가책을 입고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때 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오직 9절에 보세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앞에 그 죄인이 쓴 겁니다. 오직 예수 앞에 선 그 죄인, 그 여인만 구원받은 겁니다. 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가장 악행한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예수 앞에 모든 죄를 지고 가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 십자가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시게, 죄 용서받았지만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이 용서받은 그거를 여러분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돌 맞아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마음에 각인시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셨는데 그 옆에 누가 있어? 두 강도가 있었죠. 한 강도는 예수님을 막 비방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이거는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라. 내려와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죄인이 그 사람한테 조용히 하라. 너하고 나하고는 당연히 십자가 죽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 무슨 죄가 있냐?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오늘이에요, 오늘. 그 사람이 오늘 죽거든요. 옆에 있던 그 사람이 오늘 죽거든요. 죽는 순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돼. 같이 낙원 간다. 쑥 죽으면 쑥 가버려요. 여러분, 왜? 죄 용서는요, 순간입니다. 죄 용서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참 너무 이것은 잡혀온 게 다행이야. 걸린 게 다행이야. 거기서 안 걸렸어 봐요. 그 가늠한 여인이 그 죄 걸린 것이 감사하고 거기 잡혀온 게 감사해요. 왜? 예수님 앞으로 간 게 감사한 거예요. 문제 사건 당한 게 감사한 거예요. 문제 사건 잡혀서 끌려서 여기 왔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문제 사건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예수 앞에 온 게 감사한 거예요. 그 행악자, 그 예수님 옆에 있던 그 십자가 달린 그 죄인이 그 죄 안 지고 그 십자가 안 달렸으면 예수님 만났겠어요? 흉악범 맞아요.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를 만난 거라. 우리가 예수 만나서 죄 용서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은 뭐냐? 용서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용서의 빛, 그 복음의 빛이 나에게 비춰줘서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랬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도 저를 정죄하지 못해요. 이제 하나님도 저를 정죄하지 못하세요. 왜?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태어났고 제 가운데 태어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도 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제가 임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본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십자가에서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다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가 그 앞에 선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내가 십자가 앞에 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 용서의 빛이 그 가늠한 여인한테만 비친 것이 아니라 저에게 비춰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곳에 예배드려 오는 각자가 한 사람 앞에 용서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 앞에 숨으면 안 됩니다. 빛 앞에 도망가면 안 됩니다. 빛 앞에 부정하고 도망가서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 용서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서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이니까? 바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이시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라. 거기서 물을 확 끓어버린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죄의 확신을 가지라. 이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세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세요. 예수님 용서했는데 왜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용서했고 하나님 용서했는데 왜 여러분은 과거에 매여 있습니까? 왜 여러분 누구에 매여 있습니까? 남편의 아내의 자식이 왜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먼저 용서하세요. 예수님도 다 용서했고 하나님 용서했는데 왜 내가 나의 잘못 나에게 눌려 살았나 이 말이에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해버렸어요.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령으로 값없이 은혜로 의인이 되었어요. 그 의인이 되어서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세요. 키가 좀 작으면 어때요? 좀 못생기면 어떠고 좀 환경이 어려우면 어때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 가늠한 여인은 얼마나 부끄러워서 있었겠습니까? 창피하고 얼굴도 못 들고 둘러싸여 있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니 완전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해방받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낀 거죠. 여러분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과거로부터 나의 과거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오늘도 용서하고 나의 미래도 평안으로 이끄시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행위로 따질 것 같으면 죄인이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믿음의 법으로 의인이 된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용서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요 항상 저를 비추고 있어요. 이 빛이요 항상 저를 비추고 있어요. 어디서? 제 속에서 항상 비추고 있어요. 한번 딱 비쳤다 꺼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 거죠.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죠. 이 나에게 영원히
가만히 비추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날마다 묵상하고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빛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온 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빛을,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다 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24시. 왜 따라가냐? 그 빛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빛이 나한테 왔는데 내가 생명의 빛을 얻었대요. 그 빛을 내가 얻었다는 것은 이 빛을 내가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얻었기 때문에 마치 내 마음에 거울 있는 것처럼 반사하듯이 내 안에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빛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 근데 목사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다 용서해놓고 나서는 예수님 다 용서 받았는데 저 사람 내가 죄 용서 안 했다고 내 죄를 용서 안 한다면 말이 됩니까? 이게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뭐냐?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빛, 생명을 얻었다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빛, 용서를 진정으로 받았다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이 잘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이 강단, 이 교회에서는 용서가 나오겠지만,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당해보셨어요? 하나님 당해보셨어요? 말을 하지 마세요. 안 당해봤으면. 그럴 거예요. 저 인간은 저 용서 못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저 건들지 마세요. 저 사람이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지 않는 한 저는 용서 못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써있지 않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 그 가늠한 여인처럼 거기에 정죄받던 너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용서한 것을 네가 받고 믿고 의지한다면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 인간이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지 않는 한 용서 못하겠는데요. 근데도 예수는 용서하랍니다. 여러분, 오늘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남편 용서하세요. 아내 용서하십시오. 자식 용서하세요. 자식들, 엄마, 아빠 용서하세요. 아내, 남편 다 용서하세요. 혹시 이 목사가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제게 잘못한 게 저는 없어요. 다 용서했습니다. 제가 뭐 잘났냐 그런 건 없지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아까 일대지에선 자기 자신을 용서하신 나 자신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용서하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용서는요 기적을 낳습니다. 뭐냐? 믿기만 하면. 정말 십자가를 믿냐? 예수의 그 용서하심을 믿냐? 그러면 다 용서하세요. 용서는 기적을 낳습니다. 용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생명의 빛을 얻은 제자입니다. 그러면 어둠에 밝히는 빛을 비추는 제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 전달자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다 용서하세요. 어떤 말을 들었어도 용서하세요. 어떤 고통을 당했어도 인간적으로 용서하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가늠한 여인이다. 최 목사야, 네가 가늠한 여인처럼 지금 둘러싸여 있다. 율법이 너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십자가의 피로 너를 용서해 주시고 다 끝내버려. 다 너를 정죄하던 모든 율법을 다 물리쳤다. 그러니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때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은 열리지는 겁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도,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왜 바울에게 이방의 문을 열어주시고, 왜 바울에게 로마서 16장에 베베와 브리스길라와 가요 같은 제자를 붙여주셨는가? 여러분, 빌레몬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의 제자 중에 빌레몬이라고 아주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부자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어서 이 빌레몬은 많은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를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노예는 짐승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 빌레몬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로마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막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겠는데 정말 제자야. 감옥에서 제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옛날 신분이 뭐였냐? 그러니까 예, 제가 노예였습니다. 그래 노예 어느 집에서 노예 생활했냐? 알고 봤더니 자기 제자였던 빌레몬의 집에 제자였어요. 그럼 네가 여기 왜 들어왔냐?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노예로서 도망 나왔으면 죽여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그때 바울이요 빌레몬한테 편지를 씁니다. 제자 빌레몬아,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헌신했던 너는 나의 제자 빌레몬 쓰면서 그랬어요. 너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그리고 오네시모가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면 그를 반겨라. 그를 용서해라. 그를 섬겨라. 그렇게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자기 종을 용서합니다. 나중에 역사 기록 보면 오네시모가 교회 장로가 되는데 오히려 그 오네시모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어떤 능력이 있냐? 용서를 넘어서 섬김의 자세로 가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바울의 그 편지를 받아보고 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섬겨요. 복음의 능력이 그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용서를 넘어서 섬김까지 가는 겁니다. 나를 저주하고 나를 묵살하게 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섬김에까지 가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하여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요셉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재창조하려고 기가 막힌 방법을 쓰셨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재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아니 하나님 방법도 참 유별나시지. 그냥 멀쩡히 재창조하면 좋은데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요셉을 아주 막다른 골목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해버리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있을 때는 색동호 또 받아 있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 요셉이 노예로 가면서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그가 결론 내린 거예요. 언제 재창조되냐? 막다른 골목에 가서 오직 예수님 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재창조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재창조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재창조되어집니다. 요셉이 노예로, 요셉이 감옥으로, 요셉이 총리로 갔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 거예요. 그때 나중에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 왔을 때 그를 용서하죠. 그를 받아들이죠. 그때 진짜 용서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되어진 거죠. 우리 하여원께 전 성도 여러분, 정말 재창조의 주역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결론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결론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인생길을 그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그렇게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와, 제가 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밥 1,000원 할 때 집에서 매달 생활비로 5만 원씩 올랐는데 그 학교 앞에 국민은행 아침에 가서 찍어봐도 없고 배는 고프고 점심 때 가서 찍어봐도 없고 아 배고파. 저녁 때 가니까 문 닫아갖고 오늘은 금식하라나 보다. 집에 딱 들어와서 기숙사 방에 딱 들어와서 성경을 이렇게 피려고 하는데 성경을 딱 피는데 성경 속에 뭐가 하나 껴있어. 10,000원짜리 하나가 딱 껴있는 거 이렇게. 10,000원짜리 하나 딱 껴있어요. 이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로 밥 배불리 먹었습니다. 찍어도 돈이 안 들어오고 찍어도 안 들어오고 하루 3끼 굶으니까요 사람이 겸손해지면서 예수만 바라보더라고요. 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재밌는 게 많았어요. 제가 이제 누구 집에서 6개월을 우리 교회 집사님 집에 조그만 방에서 산 적이 있었어요. 저 연희동에 조그만 방에서 6개월 동안 애들 공부시키고 약간 입주과외라는 게 있지. 입주과외 가리키면서 6개월을 산 적이 있었어요. 너무 집에 가고 싶어갖고 서울역에 간 거야. 서울역 갔는데 서울역에 딱 갔는데 표가 하나도 없네. 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날 무슨 날인지 몰라도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돈이 없었는지 표가 없었는지 돈이 없었는지 돈이 부족했는지 그래서 이거 다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92년도 1년도 같은데 갈 데가 없어갖고 서울역 옆에 보면 옛날에 종로학원이 있어요. 아세요? 종로학원 그 앞에 보면 조그만 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잤어 이렇게 혼자 신문지 듣고 신문 듣고 자니까요 예?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만 흐르면서 오직 예수만 생각나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저를 그리고 여기 개척할 때도 이렇게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통장 보니까 15,000원 찍힌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더라고요. 재창조는 언제 되느냐?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만 바라볼 때 재창조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나의 용서의 빛 되신 예수님, 나의 모든 걸 살리신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내가 완전히 재창조돼 버려요. 여러분들도 이 여인이 언제 재창조됐냐? 하나님 앞에 딱 예수님 앞에 딱 섰어요. 오직 예수 앞에. 오직 예수와 뭐라 해서 9절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 앞에 딱 서니까 재창조가 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앞에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에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용서의 빛,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24시간 바라보고 그 빛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직면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뭘로 돌로 치라. 다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 여인 앞에 섰을 때 그 여인도 정죄치 아니시고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는 다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24시 영원히 그 용서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빛을 받아 우리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데 용서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자식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여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여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개인을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